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6강입니다. 어제 꼭 얘기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6강에서는요 나는 그럼 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사장님이 실제로 나이가 들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이게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주일 교회를 가봤다고 합니다. 일단 한 개를 간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게 쭉. 그러고 난 뒤에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절에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나라군가 개척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그 사장님 얘기가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큰 교회들 다 가봤는데 당신처럼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당신이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인데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매주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겠냐고 묻더랍니다. 매주 아니라 매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조그만 살는 순간에요. 내가 이게 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교인들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 부부는 늘 편치 않고 늘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은 집에 갔더니요. 종이가 이렇게 십자가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좀 그냥 보통 종이가 아니에요. 십자가 이래가지고는 무슨 못을 꽉 박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게 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인생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부부를 내가 잘 아는데 참 다행이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거기 꼭 가보셔야 된다. 전도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를 가봐야 된다더라고요. 그래 좋은 데가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단 목사님이 거기에 가실 때는 경비라든지 모든 거는 자기가 다 되겠다라더라고요.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간이 문제다 안 해. 그랬더니 좌우지간 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감동받았다는 것은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관심을 쭉 가졌습니다. 이게 한다는 생각하고 관심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역시 한 1, 2년 지나면서는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받은 훈련이 제 추측컨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사람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추측컨대 트레스 대하선 것 같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접하기도 않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편안함과 감격이 없이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역시 또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온 새신자에게 이게 누가 접촉하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이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새신자에게 조금 잘못된 사람이 접촉하면 그대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이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내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방향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이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후대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어렵게 할 거 없고 예수님께서 곧 하신 일이 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신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설명했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새신자에게 참 평안함을 줘야 되고요. 참된 답을 줘야 됩니다. 봉사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겁니다. 그 순서 하나 차이에 굉장한 결과를 가져왔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배경이지요. 40일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했고 이제 가는 곳마다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만 가지고 40일 설명하셨다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새신자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만 답으로 덧버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저절로 5가지 응답이 오게 되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 현장에 보면 5개 되죠. 이렇게 방향을 바르게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 위에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황수관 박사가 강의를 재변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보니까, 그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게 되지지. 예, 황수관 박사는 강의는 그냥 이빨 내가 웃으라는 건데, 말하자면은. 그 뭐 미국에도 웃는 학과가 있어요. 감옥 가운데.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칼기 아시아나 그 항공사 그 여직원들이나 직원들 늘 연습시키는 게 웃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웃음이 안 나오는 걸 억지로 웃으면 그 보통 스트레스가 이거는 그게. 황수관 박사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웃음이지. 그분도 오늘 강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그래 웃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진정한 웃음인 겁니다. 그 이외의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됩니까? 억지로 막 웃어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글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복음부터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새신자로 하여금 안정된 축복을 이렇게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제는 가족과 가문에게 증거를 보이고 살려야 될 사명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오늘 꼭 가르쳐야 될 성경이 오늘 당신을 부른 하나님의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해 주대로 꼭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집에 문제가 왔다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사실상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마누라가 예수 믿었더니 이 집에 재수가 없다는데 그럼 마누라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 거면 당신은 지금부터 믿음의 조상이요. 꼭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 집과 직장의 현장의 믿음의 제사장이요.
그냥 조상을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고 당신은 이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신데 당신은 이제는 그 빛을 선전하도록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한 명 때문에 사람 살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당신을 부를 때 그 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문의 저주, 틀림없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일어나는 축복, 그 다음에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 이 승리의 깃발을 가는 데마다 꽂는 것이다.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멸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신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은 무장하는 거지만 다 죽은 겁니다. 이것으로 무장을 해라. 이제 깃발만 꽂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깃발만 꽂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살지 말고 증인으로, 여기까지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중요한 이제 방향을 맞추고, 이제는 당신 때문에 가정도 가문도 살고, 이제는 당신 때문에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현장도 살리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주십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막 증거가 막 일어나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증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가이오에게 증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많은 사람 없을 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2주 남았는데요, 이번에 메시지 쭉 받은 것을 한번 우리 성취를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전도 신학원생들은 몽땅 이번에 제주도에 한번 몽땅 가셔서 캠프도 하시고 전도 제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받은 거를 한번 이번 제주도에서 한번 성취시키도록. 제주도에 전도 캠프를 해야 될 이유는 허감세를 끊고 전도 받을 대상을 찾아내고, 제주도에서 전도 제자를 세울 이유는 우리가 떠들고 와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전도 포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한 발 앞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 신학원생들은 전 지금 교목과장님들이 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2주 남았으니까 뭐 크게 먼 것도 아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전부 시간 있는 분들은 전부 제주도로 다 모여들어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성취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첫째입니다. 나의 과거를 철저한 축복으로,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피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잊을 수도 없지요. 그 과거를 철저한 축복과 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것을 발판으로 삼고 난 뒤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기도 포럼을 시작해라. 그 과목은 1과에서 9과까지 지난 주간에 나갔죠. 그래서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기도 포럼이라 말하면 지금부터 기도를 배우라. 기도를 배우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기도의 삶이 시작되죠.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가장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메시지를 잘 듣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인들, 전도자의 말을 잘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 붙잡고는 이제는 정시무시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일을 못할 겁니다. 다음 주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라. 지금부터 당신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처럼 축복을 받고 골로새 4장에 있는 일꾼들은 축복을 받고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은 축복을 받아라. 그게 전도 제자다. 그러니까 다음 주간으로 목사님들하고 같이 새신자에 관한 얘기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새신자 중에서 굉장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목사님과 연결돼 가지고 현장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진짜 이게 평양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새신자 가운데서 전도 제자를 삼아 심는 것까지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그까지면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되진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사회생활의 문제입니다. 이것까지도 새신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떠한가? 이미 세상에는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신자 가운데는 대단한 인물도 있을 겁니다. 그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좋은 점 많이 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 여기에서 당신 이제 기독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지금 4가지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은 굉장히 이 방탕한 가운데로 움직이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술 취함, 그 다음에 호색의 엄난, 그 다음에는 싸우기 때문에요. 쟁투와 시기, 이런 것들로 세상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4개를 새신자에게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고난한 문제가 오죠. 왜냐? 이렇게 오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방탕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코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모스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굉장한 격렬한 뭐랍니까? 이게 환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사로 보이지만 이게요,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술 취함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원문에는 맷데이라고 돼가지고요,
이것은 굉장한 환락 가운데 있는 연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유럽 주의자로 술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포도주 같은 이런 거라. 그럼 그 사람 보고 굳이 술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복음 전파하는 바울이 전도자 자기 후계자 디모데를 보고요, 너는 너무 몸이 약하니까 술을 조금씩 먹으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굉장한 연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가운데 큰 인물일수록 여기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호색 음란은 남자 여자 간에 뭐 사랑한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복잡한 이 혼음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냥 완전 막 무질서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쟁투와 시기, 음모가 숨겨져 있는 세상이지요. 이게 로마서 13장에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월이 발전해가지고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고 문화가 넓어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2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똑같습니다. 뭐 지난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서울대학 가서 학생들 보고 얘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이럴 때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남자가 여자 유혹할 때만 가서 뭐 남의 집 뒤로 담으러 가 돌 던지가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돌 던질 필요 없잖아요. 휴대폰 하면 되는데요. 그죠? 간단한 건데요. 그죠? 굳이 또 휴대폰 소리 나면 또 메시지를 넣어갖고 다 할 수 있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여기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이걸 가지고 다 냅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한 하려고. 그럼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1.5세와 2세 우리의 후대들이 이 문화 속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은요, 미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굉장한 환락 파티입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붙는 거예요. 똑같은 그게 또 따라 붙는 겁니다. 걔들에게는 무슨 막 쟁투시기, 업무 이런 게 없어 그렇지 어른들이 이게 또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여기에서 따라가면은 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아주 좁게 뭐 술 먹지 마라, 술 하면 술 쳐다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은 여기에 따라가면은 넘어지고 안 따라가면은 분명히 소외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이걸 전부 다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정치 자금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죠. 책을 두개 만들었어요. 내가 그 책을 처음부터 다 읽어봤다니까요. 완전 모든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정치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썼어요. 우리 한국의 사업도 사장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은 전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교회 안에 큰 인물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교회 안에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대는 점점 이렇게 되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과 1.5세, 2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사회가 안 갑니까? 유럽 사회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말 안 꺼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제1 고민은 자기 개인의 미래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사실상 급한 고민은 요겁니다. 자, 이거는 안 가면은 분명히 소외돼요. 생각해보세요. 동기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하나만 딱 빠져버리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군에서 생활을 조금 하고 있을 때요.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요. 뭐 군대가 다 그렇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도둑질을 해요. 어디 도둑질하는가 하면 군대 걸 훔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 훔쳐 딴 거 아니고 뭐 라면 같은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나오면 무슨 뭐 이렇게 물건 나오면 물건 이런 걸 훔쳐내는 거요. 훔쳐내가지고 훔쳐내는데 그거 이제 라면 담당하는 보급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군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음대로 차도 움직이고 하는 그 행정비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해주는 또 중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팀이 돼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훔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훔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 생기면 매일같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나는 이걸 안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요게 팀 딱 이루는데 그 방 안에서 내만 딱 빼고 자기들끼리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뭐 눈치로 알죠. 아, 임마 이것들이 말니까 자기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다니는구나. 대충 알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날 보고 만나면요. 미안한가 뭐 껌 같은 한 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껌 아까 씹어서 안 씹는다. 일부러 왜냐 나무를 씹어서 도둑질한 거를 내가 껌을 씹을 수 있겠습니까? 안 씹는다. 그럼 자기들이 뭐 내가 미안할까 싶어도 금방 내요. 이게 껌 씹었다 이렇게 하면 일부러 안 받아먹은 거지. 그래가 한 번 어느 날 터진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는 막 몽땅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뭐 아주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 조그마한 군대 안에서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사회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신자 가운데서 사회생활 하다가 지금 완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지금은 목사 됐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은 큰 부산의 재벌회사, 우리 한국의 몇 번째간 재벌회사에 중요한 부서에 자재 담당하는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큰 재벌회사 본사 과장이니까 모든 물품 들어오는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진실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회사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회사 구성원이 뭐 사위,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도둑질을 다 해먹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막 몇 천만 원씩을 떼먹는, 움직였다면 떼먹는 거야, 자부지는. 그래서 장로님 생각에 회사가 안 되겠더랍니다. 이래가 회사가 되겠냐. 그래서 이 장로님이 도장 가져오면 안 찍은 거요. 난 못 찍겠다. 이거 이대로 계산이 아니지 않냐. 당신들이 조금 뭐 생활비 정도나 조금 빼먹으면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빼먹으면 다 회사가 되겠냐. 그러니까 금방 기다는 식으로 이게 네 회사냐 이런 식이지. 그거 다 조카, 아들 다 이런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안 어울리니까 이제 이 장로님만 딱 소외되는 거예요. 장로님만 소외돼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요. 나쁜 놈은 적으면서요. 이 장로님 보고 나쁜 사람을 이렇게 깍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 이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원래부터 조금 이렇게 전도하고 목회할 마음이 원래 있었답니다. 솔직히 아마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 재벌 원래 높은 간부들은 회장이 직접 만나 사표를 안 냅니까? 그가 사표를 이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사표를 내니까 그 회장님이 참 자네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불교 신자지만은 자네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바른 사람인 것 같아. 자네 같은 인물이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어쩜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얘기했답니다. 이 양 그만두는 거. 지금 회장님의 사위, 회장님의 조카 막 이런 것들 다 그냥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지금 막 매일같이 그것도 빼먹는 거죠. 나는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회장님 하는 얘기가 나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데. 금방 회사 뭐 문을 들을 수도 없고요. 다 죽이 부를 수도 없고. 지금 그런. 결국 그 회사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사표를 내고 그만두게 되니까 그 회장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자네 같은 일꾼만 있으면 우리 재벌 회사 다 살 건데 기업이 다 살 건데 참 안타깝다 하면서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뭐 회사가 목재 회사니까 집을 지어줬는데 그 장로님 집이 얼마만큼 잘 지어졌는가 하면 딱 지나가다 보면 와 저 집 좋다 할 정도로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서울 올라올 때 집 그 파는데 애먹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가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도 한 가지를 못한 게 있어요. 한 발짝만 앞서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한 얘기입니다. 세 사람 인물 듣자면 요셉이요, 다윗이요, 성공한 초대교회 인물들입니다. 두 발자국도 아닙니다. 딱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축복받지 아니하면 사실상 이 사람들을 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기독교인은 다 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방법 중에 방법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을 경쟁하는 경쟁자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계속 축복받으니까 아무리 악한 경쟁자라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비록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니까 그 큰 거대한 종교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끌게 된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되는데 그게 앞서려고 앞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앞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앞서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왕, 그 다음에 뭐 신하들, 그 다음에 평민들 옷이 다 달랐습니다. 옷은 신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당신 신분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려운 것지만 간단한 얘기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은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멋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어떤 종교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 앞서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아마 아까 정은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한 7, 8년, 8, 9년 안에 다락방에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있어. 지금 현재만 해도 후대들 가운데 괜찮은 일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일본하고 미국을 쭉 돌아보면서요, 현장에 우리 멤버들 가운데 괜찮은 인물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있구나. 이분들 미국에 가봤는데 영향을 입히는 우리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미국에서 NIH 같은 이런 데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거기에 팀장이 된다는 건 힘들어요. 주로 미국 사람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서울대, 고대 이런 데 의사들이 그거 다 훈련받고 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데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분야의 팀장으로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똑똑하냐? 아무 이유 없이 다락방 하는 교회로 옮겼어요. 왜 옮겼냐 하니까 그거는 누가 뭐 오라 가라도 아닌데 스스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올바른 복음을 갖고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미국에 그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걸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수집사인데 사표를 낸 거예요. 네. 그렇게 이 목사님이 뭐 충격이 돼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되겠냐.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나는 미국에 살면서 올바른 복음을 갖고 전해야 되겠다. 이게 워낙 영향이 있는 일이니까 쉽게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 누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당당한 자기 말을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확실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응답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더라도 새신자에게는 이 얘기를 해줘야만 되는 방향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새가족들에게니까요. 다음 목사님들 모일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새가족을 붙잡고 전도, 제자, 운동, 파고 등하는까지 하면 이제 마감을 해도 됩니다. 그까지 얘기를 하겠고 새신자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할 얘기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주로 보면 복음 확립, 기도 확립 이게 다 새신자를 위한 거거든요. 9강입니다. 꼭 해줘야 될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부터 이제는 교회 생활입니다.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새신자들이 어디서 다 신앙의 힘을 잃는가 하니까 교회 생활에서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 생활에서 우선 세 가지를 먼저 해라. 첫째로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신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새신자에게 누가 부교육자가 가르쳐주면 더 좋고요. 장로님들이 가르쳐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직접 얘기해도 되지만은 새신자에게는 목회자와의 관계,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7가지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도록 축복을 받아라. 지금부터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교회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주위의 종들과 목회자의 똑같은 마음을 가진 동력자가 되도록 기도 목표를 삼아라.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목회자와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 당신이 정말로 이제는 희생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라. 우리는 자꾸 잘못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뭘 자꾸 내게 뭘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수고를 해라. 그리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과 목회자를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받는 자가 되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마만큼 축복받으면 되겠냐. 목회자와 교회의 식주인이 되도록 축복을 받아라. 미리 목표부터 가르쳐요. 지금 새신자들 보면 심심하면 교회 시험 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처음부터 목표를 딱 가르쳐요. 당신 앞으로 이 정도 축복받도록 하지는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처음부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특히 렘넌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당신 후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복음 적용과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을 가지고 훈련을 받지 말고 훈련 가지고 응답을 확인해라. 특기로 다락방에는 훈련이 많습니다. 이거 응답을 확인해라.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조직들이 많이 있다. 이거 이야기하면 새신자에게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훌륭치 못하고 있다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또 은혜 받고 한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배우지 못하고 스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와 있는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부자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밥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와 있는 신자도 있다. 그 참고를 해라. 근데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서 잘 참고를 하고 그때 교회 안의 조직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조직은 세 가지입니다. 기관이 있다. 당신이 이제 기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이 축복을 놓고는 전도와 선교 쪽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관을 도와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또 구역이 있다.
구역이 있는데 구역에서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구역 예배 잘 참석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많은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놓고 구역에 활동을 해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기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가 있다. 주일학교 있으니까 이제는 주일학교는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사야 성경에 있는 대로 메시지를 주어서요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당신 여기에다가 이제 생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시험 들지 않고 성공합니다. 새 신자가 교회 좀 다니다가요 이리저리 시험 다 들어버리고 신앙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 10강입니다. 가정생활입니다.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당신이 시작하다 보면은 갈등이 올 수도 있다. 새로운 갈등이. 연구하면은 널 안 믿다가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걸 미리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첫째로는 가정이 조금 정상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원래 예수 안 믿어도 좀 이렇게 뭐랍니까? 안정된 가정이죠, 말하자면.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당신이 지혜를 써야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이 참고하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전통들이 많이 있죠. 특히 고넬료가 구원받고 가문이 살은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까 얘기한 베드로전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빛을 나타내는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가정이었어요. 특히 얘기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자, 문제 있는 가정에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요 시험이 들지만 잘 도와주면은 굉장히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찾아온 분들 굉장히 두 분 다 좋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갈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어떠냐면 부인이 자꾸만 집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만 이 메시지만 들으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좋은 분이요. 남편이 그래도 집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막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얘기를 좀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고 하면 그러겠지요. 근데 내가 두 사람 보니까 두 분 다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50%씩 양보를 해라. 부인이 영적으로 편치 않으면 다른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조금 양보해라. 그래서 말씀 들어서 안정이 될 때까지 도와줘라. 도와주되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들고 자꾸 힘을 얻으면 나중에 그렇게 안 하게 된다. 그때까지 생활하고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남편보다는 좋으니까 희생을 해라. 한 50% 그러고 이제 남편이 틀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돌아본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니냐.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혹 사단이 이 가정의 아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없지요. 그 말만 진짜 기억한다면. 나 처음에 뭐 이 안내로 받기로는 막 굉장히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이제 막 이혼 직전에 와가지고 이제 막 한번 붙을 것 같은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아니고 그 조금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뭐, 당신이 예수 믿고 남편 그게 마귀가 뭐 이러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딱 집에 와서 남편 하는 꼴 보면 마귀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전 마귀적이라면 그러면 얻어뜨릴 수밖에 없지. 남자, 여자 싸움 붙으면 뭐 보통 남자가 이기지 뭐, 여자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인이 교회 먼저 나올 수가 많거든요.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설명을 해줘야 돼.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요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집안에 행정 문제가 많이 있어 교회 온단 말이에요. 이때에 결론부터 내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뭘 이해한단 말입니까? 당신 남편, 당신 아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영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봐라. 왜 못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내와 당신 남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아니냐. 그러려면은 그냥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 하니 어떤 거는 양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뒤에서 이제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안 되지더라도 당신 남편이 변화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게 돼 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 여러분 혹시 학생들 가운데요, 상담 공부한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모르면 상담이 곤란합니다. 그냥 뭐 남편과의 뭐 대화가 어떻다면서 이래가지고는 맞는 말인데 해결이 안 되집니다. 영적인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 다른 거는 뭐라 영적인 일에 부딪히면 막 괜히 안 싸울 것도 막 싸우고요. 생전에 부인에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부인이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요, 밥그릇을 집어던지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한 말이, 밥그릇 집어던지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거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담이 되어지겠어요? 이거 알아야 상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새가족 반에서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됩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으니까요. 좀 정상적인 가정, 안정된 가정 알면 문제 있는 가정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오른 사람 가운데 이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가정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지만은 이런 문제가 완전히 드러나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래만 가르쳐주면요, 이 사람 때문에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호와의 정인에 오래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여호와의 정인은 골수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는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다가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실제로 남편이 보는데 이해될 만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아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요, 오랫동안 여호와의 정인하던 걸 청산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되집니다. 약간만 양보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뭐 가정 회복이라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가정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가정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이유를 주시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될 마지막 거는 21세기는 가정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과목만 잘 얘기해 주면 새 가족들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